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집 안 전체가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한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켜지지 않고 냉장고는 소리가 멈추고 또 온 집안이 캄캄해졌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플래시만 켰어요. 우리는 평소에 빛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빛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우리가 깨닫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결국 빛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 없이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은 혼돈, 채워지지 않은 공허, 그리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질서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우주 공간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였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 있어야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공허했던 세상에 생명체를 채울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아름다운 형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스위치였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생명과 질서와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참으로 믿기 힘든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어두운 우주를 향해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세요.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첫째 날 빛을 통해 생명을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죄와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전하는 빛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 속에 나타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고 세상 속에서 참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면 언젠가는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조건부 명령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확하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그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그러한 농부들, 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 또 소외되고 병들고 굶주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세상 기준대로 이 빛을 정의했다면 당시 세상의 빛은 로마의 황제나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의 장군들이나 또 화려한 지식을 자랑하던 철학가들이나 당시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화려한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빛이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상처받았지만 지금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가난한 무리를 향해서 그들의 눈을 맞추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빛을 내는 두 물체가 있어요. 두 가지 물체인데 하나는 스스로 빛을 태워 발산하는 발광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사체가 오늘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달이에요. 달은요, 스스로 일룩수의 빛도 나타낼 수 없어요. 다만 낮에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머금고 있다가 밤의 어둠을 아름답게 밝히는 그런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함도 없고 또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어둡고 죄로 물든 존재에 불과하죠.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예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학교와 사업장,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룩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빛이다. 이 주님의 선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새기시기를 바라요. 내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빛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비춰야 될 빛은 관념적이거나 구호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빛의 자녀는 반드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참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착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바르고 내면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쓰인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칼로스는 단순히 바르다라는 뜻을 넘어서 선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감동적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다. 정말 감동적이다. 마음이 훈훈하다. 라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삶의 태도와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100km 행군을 하는데 그 행렬 옆에 앰뷸런스가 따라다니더라고요. 왜 따라갈까요? 그만큼 힘들어서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병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근만근으로 느껴지는 이 군장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군장을 메고 경사진 산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뒤로 몇 번이고 휘청였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뒤를 보면 내 뒤에 따라오는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굴러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힘드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갑자기 군장이 가벼워져요. 갑자기 군장이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걷는 것이 덜 힘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 뒤에 따라오던 동료가 제 군장을 받치면서 본인도 힘들어서 헉헉대면서 제 군장의 무게를 줄여주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그것이 힘이 됐습니다. 너도 힘들잖아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나 버틸 수 있어. 너도 조금만 힘을 내 라고 저를 격려하더라고요. 그때 그 동료의 그 격려와 힘을 나눠주는 그 헌신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정말 뜨거움을 느끼고 정말 감동적이다. 힘이 된다. 그러면서 혼미했던 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내서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정말 칼바람이 부는 2월 달이었거든요. 그 동료가 전해준 온기 덕분에 훈련을 마칠 수 있었어요. 남보다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되고 나의 유익만 챙기려는 이 이기적인 어둠 속에서는 결코 영혼을 녹일 수 있는, 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온기가 없어요.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헌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로스, 즉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빛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방 안에서 또는 실내 안에서 빛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 빛이 사방 벽과 물건에 부딪히고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안 읽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교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까요? 성경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울에 부딪혀서 반사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삶의 언어이면서 또 복음의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라는 스위치가 켜지는 그곳에서 세상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6절 후반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과 세상 사람들의 착한 행실 사이에 차이점이 좀 존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부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선행은 그 목적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목적지가 달라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거울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으면 여러분 사물을 비출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반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먼지들, 이기심과 시기와 불의와 욕심을 그런 먼지들을 가득 쌓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실천할 때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종 목적은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말 아래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동물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곡식을 담아서 세는 그러한 그 바가지 같은 것, 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환하게 등불을 밝혀두고는 그 등불을 바가지로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등불은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을 끄려고 하지 않는 한은 이 등불을 가리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등불을 켰다면 높다란 등대나 등경 위에 달아놓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착하고 친절한데 예배당을 문을 나서는 순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냉소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을 바가지 속에 숨기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이유는요, 나 혼자만 소유하고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자, 학교라는 각자의 등경 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배려와 정직과 사랑과 관용과 나눔이라는 칼로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견해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착한 행실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작은 여유, 또 운전하다가도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못 끼어들게 하지 말고 양보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켜내려는 결단,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착한 행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밝힐 주님의 거룩한 빛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추는 착한 행실은 차갑고 어두운 세상의 공기를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빛이신 주님, 어둡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으니 세상의 이기심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해를 감수하는 착한 행실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